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국이 고레스의 등장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며 나아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의지하더라도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두려워 말고 그들을 쫓아서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며 시작해요. 이것은 뭐죠? 열국들이 우상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접속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연합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는 것 없이 강력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고레스 왕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는 열방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첫째로 부르는 이 나의 종, 이 종의 개념은 신분상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구별된 신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라고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예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과 같이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예만 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구별되었다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니 굉장한 이름이 맞습니다. 이런 굉장한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어서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택한 야곱이라고 했는가 하니 야곱은 천성이 못났어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깍쟁이라는 뜻이 있지만 성질도 약삭발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돈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나는 돈에 초월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해서 그것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입속만 차리던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치심으로 회개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행위를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곱고 착해서 불러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열심과 노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 특별하게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욱 놀라운 명칭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벗은 어떤 일로도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나 친구는 다 알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예 믿습니다 하며 따라가다 보니 아하 내가 택함을 받았던 종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였네 하면서 그것을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처음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단히 어마어마하고 또 무시무시한 분으로 막 절대자로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정하신 분이구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참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의논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참으로 친숙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붙드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나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번 택하시고 지금까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에게 짜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한 것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범죄에서 징계에 처한 중에라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자비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이 예언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되고 있는 이유는요, 훗날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내면서 살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을 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이곳에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